평생을 하나님과 나란히 걸으며 죽음 없이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걸었던 그 동행의 길을 따라 지친 당신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말씀의 쉼표를 전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시간, 에녹의 산책길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오늘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을 삽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의 메시지들, 꽉 막힌 출근길,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우리의 영혼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SNS를 보면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화면 속 삶과 내 삶을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자책감에 빠집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계속 뛰기만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 소중한 존재일까?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이 나옵니다. 바다를 가른 모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 감옥에서도 찬양한 바울.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에녹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거대한 업적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왕이 되지도 유명한 예언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의 생애 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인 이 단어는 단순히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걷는 행위를 뜻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특별한 이벤트를 벌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과 발맞추어 산책하듯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자녀를 돌볼 때,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데려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바로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의 이름이 에녹의 산책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신학 지식을 전하거나 무거운 율법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주님이 나란히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느낄 때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산책은 경주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변의 풍경을 느끼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이제 신발끈을 고쳐 매듯 마음의 긴장을 푸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성과도 실패도 내일의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4가지 위로의 숲을 천천히 거닐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숲, 수고한 당신에게 주는 안식. 말씀 묵상.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스마트폰을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는 것. 하지만 그렇게 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영적인 쉼은 맡기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짐을 지고 이 산책길에 오셨나요? 꼭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혹은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는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감을, 어떤 분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막막함을, 어떤 분은 경제적 압박을, 어떤 분은 건강의 염려를 짊어지고 계실 겁니다. 에녹 역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기록합니다. 그에게도 기저귀를 갈고 밤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그 모든 평범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의 짐을 하나님과 나누어 졌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날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죠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밤에 잠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다 해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땀에 젖은 모습 그대로,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 그대로,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오라고 하십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 놓인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벤치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짐을 내려놓고 앉아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곁에 앉아 어깨를 토닥이십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그 짐, 이제는 내가 좀 들어줄게. 내가 혼자 다 감당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강한 모습만 보이길 원하지 않아.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너질 때, 그때 내가 내 힘이 되어주고 싶어.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쉬게 하신다면서 왜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요?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경험 많은 소,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서툰 어린 소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면 어린 소는 큰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힘은 큰 소가 대부분 쓰고 어린 소는 그저 발걸음만 맞추면 됩니다.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것은 힘든 일을 더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서서 힘을 다 쓸 테니 너는 그냥 나와 보폭만 맞춰라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애쓰며 걷던 그 길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이제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힘이 당신을 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멍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소의 어깨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멍에를 부드럽게 깎고 다듬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도 우리의 어깨에 꼭 맞도록 맞춤 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로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숲 외로운 당신을 위한 동행. 말씀 묵상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산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깊은 그늘이 진 어두운 숲길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사방이 고요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짙게 드는 그런 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인 파산,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우울함.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다가오던 죄악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제멋대로 살고 폭력과 음란함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철저히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녹을 보고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사느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뒤처진다,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라며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녹,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왜 혼자 그렇게 경건한 척해? 가족들조차 내가 너무 독실한 것 아니냐고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옆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실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준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답답할 때가 있죠.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고인 눈동자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새벽에 혼자 뒤척이며 흘린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이 엉뚱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주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주변 사람의 조언으로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 순간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위험에서 지켜준 주님의 지팡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해치려는 영적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사탄의 속삭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미혹,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악한 영들. 주님은 강력한 막대기로 그것들을 물리치십니다.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신가요? 잠시 멈춰서서 옆을 보세요. 그리고 손을 뻗어보세요.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골짜기를 다 통과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 당신의 심장에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숲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는 늘 완벽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성적, 완벽한 경력, 완벽한 가정.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에녹을 성인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에야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에녹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구나. 나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또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제 세운 다짐을 오늘 또 어겼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고 저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신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부인한 만큼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이 넘어졌다면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4번째 숲 행복을 향한 새로운 걸음. 말씀 묵상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산책의 끝에는 항상 아름다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안도하곤 하죠. 땀 흘려 걸어온 길이 이제는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결말이 결국 행복과 기쁨임을 약속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아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을 전염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즐거워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뭔가를 성취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저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첫 미소, 첫 발걸음, 옹알이 하나하나가 다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성공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소소한 산책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네요 하고 감탄할 수 있는 여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미소 짓는 순간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는 평범한 오후. 나를 향해 미소 짓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당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러 나가는 전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세상이라는 정원을 산책하러 나가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니까요. 넘어져도 좋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까요. 느리게 가도 좋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보폭에 맞추어 함께 걸어주실 것이니까요.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처럼 당신의 삶도 절망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산책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의 숲을 거닐어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혹시 이 시간 동안 눈물이 흘렀나요?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혹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나요? 그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아직도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과정이니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새벽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피곤함에 눈을 감을 때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회의실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가족과 다투고 마음 아파할 때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성공의 기쁨을 누릴 때도 실패의 아픔을 겪을 때도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은 여행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가 오겠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는 당신의 보폭에 기꺼이 자신을 맞추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당신보다 앞질러 가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당신을 뒤에 버려두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내일 하루만, 매일 하루씩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느새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방 창가에 비치는 햇살 속에서 주님의 미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한 모금에서도, 먹는 밥 한 술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세상의 소음은 잠재우시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에녹처럼 매 순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시간, 에녹의 산책길이었습니다. 다음 산책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이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